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5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와 처소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같이 하나로 모아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0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함께 자녀를 위한 7월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여서 한 마음으로 낭독합니다. 2021년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7월의 기도문.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시대를 밝히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세상 풍조에 떠밀려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단에 미혹된 청년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상숭배,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각종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들의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낭독한 기도문의 기도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가족들 함께 이 시간에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옆에 계시다면 함께 손을 잡거나 또 끌어안아서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이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로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시고 붙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진실되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온전히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컵에 물을 채워서요, 우리의 마음 안을 한번 이렇게 비교하여 보았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채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 또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넘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공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드물겠지만 말이죠. 또 어떤 청년들 가운데는 연애하는 분들 중에 이 연인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 애인이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밥은 뭘 먹었을까? 별게 다 궁금한 거죠. 무엇을 좋아할까? 다음에 만나면 어디를 갈까? 저 옷을 입으면, 저 신발을 신으면 내 여자친구에게 또 내 남자친구에게 참 잘 어울리겠다. 내 애인에게 참 멋있겠다. 지금 전화하면 좋아할까? 아니면 싫어할까? 지금 바쁠까? 뭐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은 그 애인에 대한 넘치는 가득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득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도 뭐 보험, 뭐 재테크, 주식 또는 무슨 코인 이런 거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남자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차 뭐 그런 정도. 그렇죠. 여자분들은 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죠. 뭐 가전제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또는 명품 가방이나 또는 신발이나 옷이나 하여튼 나를 예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싶은 것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하고 땀 흘리는 이유와 목적, 이것들이 다 내 이 목적, 내 원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귀결되어지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집장만을 하기 위해서 집을 빨리 사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하는 이유, 뭐 그런 목적들, 그것들이 다 집 사는 거, 집 사는 거. 그래서 모든 관심이 어디에, 어느 지역에 집값이 얼마 하는가, 어떻게 지금 집값이 변하고 있는가, 또 누구는 뭐 어떤 집에 사는가, 뭐 온통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는 모든 이유, 또 돈을 아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또 아껴서 돈을 모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의 원하는 것, 집을 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사거나 무엇을 얻거나 성공하기 위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 목적 따라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성공과 내 자신을 위하여서만 그 삶의 목적을 삼아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살려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시간 뺏기고 또 불필요하게 또 뭐 성도들하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일들도 있을 테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모든 일들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들입니다. 내 성공과 내 자신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예수 믿을 필요 그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에 맞춰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끊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모순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절대로 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절대 관계없는 삶을 살기로 이제 작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정한 이상 그 길,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그 길을 가는 편,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구하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지 않겠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달리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손톱만큼만 돕지 않으시고요, 전적으로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 모든 추구하는 세상의 일들, 여러 모양의 일들, 여러분의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되 그거 목적과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결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목적과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그 이상 목적이 있으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결을 모르고요, 자신만을,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집 장만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모든 이 축복의 비결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 우리 여러 번 많이 들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외우고 계실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은요 상당히 피곤한 생각이 들어요. 외면되어져요. 그냥 하려고를 떠나서 이제는 그냥 뭐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귀에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려고 하면은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란 말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뭐 이런 물음표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는 건가? 뭐 나도 그럼 뭐 어디 신학하고 뭐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뭐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서, 이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그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시간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를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또는 어떤 분은 이렇게 여쭈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자식 위해 삽니다. 아니면 뭐 옆에 남편 아내 있으면 아우 나는 남편 위해 살아요. 아내 위해서 살아요. 그런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꼭 한 번쯤은 묻고 이거 정리하고 가야 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육관에서 똑같이 운동합니다. 헬스하고요, 역기 들고요, 러닝머신도 뛰고요, 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건강을 위하여서 일합니다. 근데 똑같이 10명이 뛰고 있는데 다 건강을 위해서 뛰지만 그 이유와 목적은 각자 다 다른 것이죠. 우리들이 다 각자 무엇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도둑놈이 그 러닝머신을 뛰고 있다라고 하면 도둑놈이 뛰는 이유는 담을 잘 넘기 위해서 뛰는 거죠. 건강관리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힘을 키우는 이유는 도둑질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 운동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똑같이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정말 지식이 충만해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다고 해보자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늘 자기 잘 되는 것만, 그저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만 잘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요, 다른 어떠한 일도 벌일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을 손해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한 것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십시오. 많은 이상한 그러한 사기 행각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 보면은요, 결국에는 참 공부 열심히 많이 한 똑똑하고 그 지식층, 엘리트층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산다. 여기에도 우리들의 인생의 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 또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이러한 이유와 목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빠짐없이, 정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내가 예배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과 그런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운동하고 러닝머신 한다라고 하면 그 건강관리는 내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유익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분명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귀하게 받으시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운동은 내가 하고 건강도 내가 얻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뭐 일석이조가 아니고요. 너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도 다 인생의 값진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셨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부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집중력과 건강 이거 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여도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사업의 일부를 영혼 구하는 일에 쓰려고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이유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두신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도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되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의 비결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른 이유, 다른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선한 것 같고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다 자기의 이득으로 유익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저 사람 뭔가 하는 그러한 좀 피하고 싶은 인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을 사람이 도와도요, 또 내가 원하는 분야에 전문가가 도와주기만 해도요, 또 어떤 굵직한 인물이 나를 기억해 주기만 해도요, 나는 분명 잘 되는 지름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고 똑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 각자마다 살고 있습니다. 나만 위해서 또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다였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의미 없고 허무한 인생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그 많은 고생들, 그 어려움들, 그 말 못할 정말 그 많은 고통들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들 사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맞이할 인생의 황혼에 만약에 우리의 고백이 말이죠, 나는 나를 위해서 잘 살았다, 그 고백이 내 마지막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의 삶을 잘 살았다고, 멋있다고, 아름답게 살았다고 평가할까요? 아마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뭐 세상에 일반적인 우리 모든 누구가 다 들었다 할지라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인생의 끝의 고백이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이기적으로 살았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또 그 노고와 그 모든 수고 자식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의 현실도 자식을 위해서 아마 말할 수 없는 그 희생을 아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 자녀들이 그 여러분의 희생의 삶을 알아주고 있습니까? 촛불과 같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 모든 열정과 모든 힘을 다 태워서 자식을 위한 모든 일에 아낌없이 밝혀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노년에 더 이상 태워서 빛을 내줄 초가 남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의 그 희생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질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게도 자식에게도 누구에게도 무엇을 잘하고 거기에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 남은 것은 남을 것 또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정확한 답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피 끓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불사합니다. 역사적 독립운동가들 보십시오. 아주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정말 그러한 사연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너무 목이 메어지고요. 정말 저분들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구나,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그 일대기를 보세요. 어떤 고문에도요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유 독립을 위하여서 외쳐가면서 이슬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힘이 되는 소리가 될까? 사실은 그러한 희망도 소망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입 바른 소리로 그냥 대강 일제의 편에 그냥 가식적으로라도 거짓으로라도 그렇게 서서 말한다라고 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군인들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포탄이 떨어지는 고지를 지켜냅니다. 그들이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여기가 뚫리면 그 다음 곳이 또 뚫린다. 내 백성, 내 민족들이 죽는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요, 그 마음에, 그 심령에요, 애국심, 충성심이요, 이렇게 가득하게 충만해지면은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힘이 있을까 싶은데 그 한 사람이 모이더니요, 이 나라를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내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귀에 담고 싶지도 않고, 이거 들으면 피곤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과 같이 우리들 믿음 생활에서 이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서부터 성령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7월로 넘어와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 삶을요 살게 될 것이에요. 그냥 누가 뭐 강요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뭐 작정하고 결단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살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말이에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청년 남자가 자기 애인 한 연인, 그 애인 뭐 하고 있을까,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하고 그 삶이 다 궁금하고,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애인하고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져서 생각하는 삶같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도요, 머릿속에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요, 모든 것이 다 그 생각에 맞춰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사는 것, 그것이 무슨 작정이 필요하고 무슨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로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안에 옳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삶의 이유, 나의 이 땅의 존재의 이유, 또 내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하는 이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들, 이것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 그 목적을요 하나님께 두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 앞서서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자식은 뭐 그냥 아예 그냥 거들떠 볼 것도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식을 그들을 잘 키워내고 길러내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당연한 사랑이고 당연한 일이지요. 자식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잘 길러내야 되는 이유와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고요.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그 아들, 딸들을 잘 길러내는 것은 나의 본분인 것이지요. 이건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사업이에요. 나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딸로 키워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주셨는데 우린 세상의 아들로 만들고 세상의 딸로 만든다라고 하면 자식만을 위해서, 그냥 그저 그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런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기로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삽니다. 아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그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요.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길을 가는가? 어떤 길이 쉬운가? 어떤 길이 가치 있는가? 어떤 길이 값진 길인가? 여러분, 이 모든 선택은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로서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다. 또 확고하게 하십시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을 위해서 사는 새 삶 살 것을 우리가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한번 꿇어서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하나님이여 이 축복의 비결, 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고, 그저 나 잘되는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우둔함을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삶,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보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는 길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겨우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 주시길 원하여서 주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 삶을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요, 19명까지는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합법적으로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하여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광고 나가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이번 주까지인데요. 그 다음 주 8월 1일입니다. 8월 1일부터의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공지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제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함께 같이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9명까지라고 허용된다라고 하는데 19명까지면은 코로나가 안 걸리고 20명부터면 코로나가 걸리는 것, 그건 아니지요. 그렇죠. 네. 곳곳마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가에 가면 물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쇼핑몰에도 가면 쇼핑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갈 수 없게 막아 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정책이 아닌가. 방역의 수칙을 다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마저 이러한 것에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고요, 믿음의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하게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무리되게, 여러분들 굉장히 막 걱정스러운 가운데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등되게 막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수긍 갈 수 있게, 또 정책에 맞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정사실로 생각하셔서 다음 주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온라인 통화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건축, 선교, 감사예물, 1,000번째 예물, 주일 주정 예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에 묻어진 땀과 눈물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필요와 또한 기도의 제목급
기도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돌봐 주시되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8월 1일부터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고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과 가정 위에,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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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